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을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재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더러운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깨끗한 제물.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이에요. 마지막 여호와의 이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가 이제 지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400년이라는 것은 참 조선 왕조 500년인데 4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을 찾지 아니했다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죄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대화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이 없었어요. 말이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지고 난 뒤에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마음이 어긋장 나면요 말하기가 싫고 만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주고받는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면 남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붕 밑에 사는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할지라도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멀고 먼 사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도 마음이 멀어지면요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기도도 없어요. 이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간단히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의 설교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곧 예배예요. 자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도 하기 싫어져요. 성경도 보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 관계, 마음에 문제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과 인간도 마음이 틀어지면요, 만나기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형식이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해요. 큰 대형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의 반주가 일어나고 화려하게 꾸민 것도, 그것도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가급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다정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많이 설치하고 꾸몄다 할지라도 마음은 준비가 가 있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 예배 내가 안 받겠다고,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예배 내가 안 받겠다.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묵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순서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요소를 담겨질 때에 그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에 지내왔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내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주의 날은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6대 동안 일하지만 안식일 날은 나를 위하여 경배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 구약의 끝에 와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정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 예배를 지내온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예배는 무엇인가? 그런 예배를 백성들이 마음에 담아 드러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제사가 안 된다고 진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평생 드려지는 나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고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해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공부 잘하고 착한 행실하고 이래 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체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 바로 은혜와 축복의 자료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수 모르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바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 성경의 맨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 끝으로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간에게 말씀을 안 했어요. 왜? 오늘 성경 이야기했잖아요. 문을 닫았다고. 우리 마음을 문을 닫으면요, 말하기 싫은 사람 마음의 문을 닫으면 말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은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교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지만은 마음을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돌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싫을 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 이 말라기의 시대에 바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에 흐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의 죄악성은 이제 죄가 너무너무 흑암 가운데 있고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부모들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이 애미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말구의 흑암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된 인류가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오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예수의 탄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흑암 가운데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산다 하지만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인생은 흑암 가운데 있다가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흑암이에요. 이렇게 왕노릇하던 사탄의 지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잘못되면 세상 신의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거는요, 헛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람의 심령 상태가 또한 어두움 가운데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도덕성이 타락되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결국은 모든 삶이 부패하고 뒤틀리게 되어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간다고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잘못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거절당하는 이 예배가 되고 그 마음의 세상에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일어나라. 너에게 또 이야기한다. 또 이야기한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8번이나 반복하고 이런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엄하고 엄하신 책망의 말씀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하여 경고했지만 그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내버려 두면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성경과 마태복음이 다시 쓰여지기까지는 400년 동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역사 가운데.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잘못된 예배의 관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예배 관영을 습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하여 경고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식탁을 드렸다는 더러운 식탁이 뭡니까? 올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라 하는데 더럽게 드려놓고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여 죄를 져.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대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라고 드려놓고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니까 이렇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조목조목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드리든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았어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셔서 저 예배는 그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예배 드리고 호화롭게 장치를 해놓고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죽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은 참된 제물이 되지 않으면은 깨끗한 제물이 되지 않으면은 그 예물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우리 22장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말라기는 접어놓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22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흠 있는 건 하나님 안 받아요. 흠 있는 거.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이미 레위기에 아주 경고하고 그 예배의 지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흠 있고 눈 빠지고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거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한 거는 자기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싱싱하고 살찐 놈은 다 먹고 비리비리하고 살이 안 찌고 금방 죽어도 손에 안 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니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예물을 드렸나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우리 말라기서 우리 1장 적어놨는데 13절 한번 봅니다. 말라기서 우리 1장 13절. 이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1장 13절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자, 말라기 1장 13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런 걸 하나님 봉헌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넉넉하고 살찐 거고 살찌고 통통한 거는 저들이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비슬비슬하고 다리 부러진 거, 눈깔이 빠진 거 이런 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드리면 안 된다고 이미 레위기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런 걸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 6절. 자, 이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가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이렇게 대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의 경미를 여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말라기 시대의 당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전에 당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큰 10리, 20리, 60리 제물을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큰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지방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 이천,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때는 통신시설도 없기 때문에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오다 보면은 그 유럽에 보면 페루 같은 데 보면은 막 낭떠러지 떨어져 보면 동물이 떨어지면 굴러 떨어져 버리면은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런 걸 가져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는 제사장들이 오늘날 장로들, 목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에 지키고 있으면서 저는 거, 눈먼 거 못 가져가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걸 갖다 놓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더 비싸게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은 돈거래 하는 양 파는 사람들 그 상을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왜? 저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돈 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돈을 벌려고 그런 것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루 이틀 3일 동안 먼 길을 오면서 양들이 먹지 못하니까 굶으니까 야외했잖아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가져오는 것은 자기들이 그걸 적혀놓고 자기들이 튼튼하고 살찐 것을 돈을 다시 받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에 보게 되면 그것도 좋은데 그 많은 백성들이 끌고 온 중에 좋은 것들은 자기가 하고 눈먼 것은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노여하는 장면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쩔룩거리고 이런 것을 가져올 때가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성전 옆에 예루살렘 성전에 매매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배가 마음은 없었어요. 재물을 팔고 사는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책명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일 성수도 내가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일 예배도 내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그냥 주일을 내가 주일 교회에 가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목사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계명을 가지고 그냥 지킨 거예요. 마음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선택에 감사해서 내가 몸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지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비슷한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의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고 경고를 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이제 문을 닫아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또 이들이 이렇게 그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우리 마태복음 그 뒷장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또 성장해가 신앙의 습관이. 마태복음 1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금방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내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옮겨갖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구약의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그들이 신앙에 와서 또 이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우리 7절 9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우리 말씀을 내가 본 말씀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냐. 저는 것 병드는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눈먼 거, 다리 부러진 거 너희 로마에 있는 총독 왕에게 들어보라. 그 기쁘게 받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도 그렇게 하면 받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많고 적은 걸 따지지 않아요. 네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임금에게도 그래 하면 안 받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해놓고도 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따구로 해놓고 복 달라 은혜 달라 그래봤자 나는 안 받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목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의 원인은 그들의 예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을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부터 은혜와 축복이 떠나고 마침내 그들은 멸망을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수르의 나라, 바벨론의 제국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호통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10절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성전문을 닫는 거야. 성전문을 안 닫으면 자꾸 저들이 와서 복 달라 그러니까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주여.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제단에 불사지 못하게 제단을 염소 양을 가져오면 불에 태우잖아요. 번제드리기 위해. 이제 그렇게 못하게 이제 성경문 아예 닫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실패한 자라도 하나님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백성을 일으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몸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의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실패한 자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백성, 새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이방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들 것이라.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이방 민족,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깨끗한 제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양과 염소와 동물 제사가 아니고 여기서 깨끗한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제물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믿는 자 우리는 깨끗하게 봐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보혈의 피를 덮고 예수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깨끗한 예배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회개와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한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유행하 부르고 하는 것이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구경하거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저 목사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오늘 체크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네요. 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기도가 눈 뜨고 기도하느냐 장로가 기도하는데 뭐 종이를 써갖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순서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실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해야 돼요. 기도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저는요 교회를 섬길 때에 토요일 날은요 모든 양복하고 와이사서는 내 손으로 따라 풀을 매겨가지고 다 걸어놓고 난 뒤에 잠을 잤어요.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지 중에 죄악에 물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을 얻고 주일부터 또 일주일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 일월, 하수가 주일이 시작되는 한 주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주일부터 월요일, 이제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주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예배의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갈 때에 또 우리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복주셔서 한 주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3장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